이 사무엘 상하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죠. 역사서에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제 그것을 PPT 넘겨주시겠습니다. 시작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기록 목적은 그겁니다. 이제 왕정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심, 이제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에 온 다윗에게도 이제 그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어져 간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바라볼 때 이것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일반 역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상하는 BC 1000년 전, 그 다음에 어디서 이루어졌냐?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거하는 지역. 그러면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게 일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시간과 공간은 똑같지만 역사의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뭐 사울이, 사무엘이 뭐 이런 일을 했다. 한 사람의 어떤 영웅담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일반 역사는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계속 주목을 해요. 사람에게 주목을 하겠죠. 사람이 역사의 주체가 되니까 로마의 알렉산더, 그 사람이 무엇을 업적을 남겼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보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며 개인의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주목하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를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1장은 뭘로 시작하면요, 불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무엘상 1장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이제 역사 끝이잖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역사의 시작은,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불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뭘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어떻게 이루어 가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역사를 지금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처음에 선포하면서 이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고 있죠. 근데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하는 이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의 시작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작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작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택한 리더였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그것으로서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 너희가 지킬 힘이 없어. 언약은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역사와 우리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이 다윗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거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해. 그러니까 이거 사무엘 상하는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요. 또 보면은 이 내용 중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제가 집을 지을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 줄게. 내 씨를 통하여서 그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것을 영원히예요. 그러니까 너 좀 잘못하면은, 못 살면은 그냥 이거 취소, 이거 안 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내 나라와 내 집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언제 성취되냐면 이제 다윗의 씨로 마지막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새 언약을 내가 내 피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고 너희들이 이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읽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또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며 또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이제 임 목사님이랑도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이 성경 공부는 내년 2월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저도 기뻐. 네, 그래서 사무엘 상하까지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유튜브 가면은 성경 공부한 거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셨던 것, 임 목사님이 하신 것도 있고, 또 예전에 김 목사님이 하셨던 것도 있고, 쭉 보세요. 보시면서 내가 성경 어디 읽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읽기 전에 그거 한번 보고 읽으면은 그게 가이드라인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그래도 좀 말씀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 지침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또 방학 기간 동안 그냥 잊지 마시고 그것도 보시고 또 이제 다음에 나가는 책들, 성경들 한 번씩 또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중심에 살아 약동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